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말씀은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함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져 있는 유일한 기적의 내용입니다. 사복음서의 모든 저자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중요하게 여겼고 여기에는 다양한 영적 진리가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오병이어의 말씀을 통해서 기적이라는 결과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축복이 왜, 어떻게 주어졌는지, 그리고 여기에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주님의 뜻을 깨달을 때 우리의 삶에 기적과도 같은 응답을 누리는 믿음의 도전을 우리는 지속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고 또 그것을 깨닫는 믿음의 도전을 통해서 풍성한 응답을 누리시는 모든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입니다. 자, 제자들이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을 현장으로 보내실 때 분명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현장에 가서 평안함을 빌어주고 합당한 자를 찾아내고 그래서 그들에게 평안을 빌어주고서 돌아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이 주신 이 사명, 이 미션을 현장에서 실천에 옮겼던 사도들이 드디어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는 예수님께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현장에서 어떠한 응답을 받았는지 이러한 포럼을 진행하고자 하겠죠. 자, 이 내용 속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는지 또 믿음의 도전을 통해서 현장에서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이거를 제자들이 너무 많은 응답을 받다 보니 예수님에게 막 나누고 싶은 거예요. 자, 그 내용이 30절에 나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들의 많은 응답을 받고 많은 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구나라는 것을 증인된 자리에 서 있는 이들을 잠깐 쉬게 하시고 이동을 하십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미리 앞서 그 현장에 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해를 해야 될 것은 뭐냐?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예수님을 찾고 그의 뒤를 따라가고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모인 것을 보시고 뭐라고 여기셨느냐?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여러 가지를 가르치시게 되죠. 목자 없는 양, 성경에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드러내놓고 강조하는 것들도 있지만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있는 목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참된 목자와 거짓된 목자, 참된 선지자와 거짓된 선지자, 참된 그리스도와 거짓된 그리스도. 이게 많은 부분에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중요 순간순간마다 이 언급이 나왔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느냐?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목자 없는 양이다라고 했을 때 당시 유대인의 사회에서 정말 목자가 없었느냐라는 거죠.
목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었고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항상 있어 왔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뭘 강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목자임을 강조했습니다. 대제사장도 있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회당장들과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이 많은 사람들이 당신에게 찾아오는 것을 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여기셨냐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회당장들, 많은 지도자들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저 영혼들, 복음이 아닌 율법으로만 강조하고 있고 종교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그들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들을 따라오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나무라고 비난하는 데만 열을 올렸던 이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목자 없는 양 같은 저 영혼들을 보시면서 여기서 중요하게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 나오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셨다.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표현은 헬라말로 스플랑크 니소마이라고 하는데 이게 원뜻이 뭐냐면 창자가 끊어지는 듯이 아프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뜻이 심히 안타깝고 괴로워서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표현을 불쌍히 여겼다라고 되어져 있는 거예요. 창자가 끊어지듯이 아프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퍼서 어찌할 바를 모른다. 이 표현이거든요.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이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예수님께서 보듬어 주실 때 뭘로 보듬어 주셨느냐가 중요하죠. 먹이는 것으로 보듬어 준 것이 아닙니다. 위로하는 것으로 보듬어 준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보듬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보듬어 주시고 이들을 위로하시는 방법이 뭐였느냐?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다라는 이 표현을 누가복음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거짓된 목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전하는 율법과 종교 신앙 이런 것을 강조하신 것이 아니라 천국의 복음을 가지고 천국의 복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바가 여기 하나 나오죠. 마음이 아프고 위로가 필요하고 누군가의 관심이 필요한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품어주고 인간적으로 위로해주고 인간적으로 다 해도요. 그거는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천국의 말씀. 이 복음으로 위로하는 것이, 복음으로 보듬어 주는 것이, 복음으로 힘주는 것이 최고의 위로요, 최고의 정말 보듬음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갈급해하는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들, 사람의 위로의 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의 위로를 받는 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힘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예수님은 이 무리를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 정말 불쌍한 마음이 든다면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불쌍하다, 참 안타깝다, 슬퍼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자식을 키우는 저희들의 입장에서, 부모에 대한 입장에서 자녀를 바라보면서 자녀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자녀를 바라볼 때마다 슬프고, 자녀를 바라볼 때마다 안타깝고, 자녀를 바라볼 때마다 너무너무 괴롭다면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자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기쁨을 주고,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 기뻐하고 감사하고 웃게 만들고 즐거워하게 만드는 것이 자녀의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부모에게도 좋고 자기도 좋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하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답답하다라고만 느끼게 한다면 우리 잘못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 불쌍하다, 괴롭다, 안타깝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고 감사가 넘치시고 즐거워하시고, 그리고 마음이 시원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제자들을 언급하면서 그들의 모든 사역이, 그들의 모든 신앙생활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 제자들의 마음, 형제들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들이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 표현을 그대로 빌린다면 예수님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제자들이 돼야 되고요, 자녀들이 돼야 되고요, 중직자가 돼야 되고요, 목회자가 돼야 되고요, 렘넌트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나를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나를 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상상해 보십시오. 스바냐서 3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한번 하나님 앞에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한번 하나님 앞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마음 아파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답답해 하시고 괴로워하시는 그런 내 모습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기쁘게 하고 나를 바라보시며 즐거워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번 이번 한 주 감당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어려움, 모든 사람에게는요 각자만의 어려움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눌려가지고서 주님이 그거 보면서 이거 정말 이길 수 있는데, 이거 감당할 수 있는데 안타깝다. 주님 바라보시면서 정말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렇게 나를 안타까운 모습으로 불쌍한 모습 바라보지 하지 마시고, 그렇구나, 잘하는구나, 이겨낼 수 있구나, 도전할 수 있구나, 멋지다 하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런 주님을 우리가 한번 상상하며 그 주님 앞에 우리 이번 한 주간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미션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천국의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힘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시간이 너무너무 길어지게 됐고 늦어지게 됐고 날이 저물게 되다 보니 이제 슬슬 배가 고프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무리들이 있는 장소는 아무것도 없는 빈 들판이었고 무리들에게는 먹을 것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 문제를 바라볼 때요, 현실적으로, 합리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판단해 보면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해결 방법으로 제시를 하나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 저 사람들에게 말씀하셔서 각자가 알아서 자기 배고픈 문제,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내보내세요. 그냥 놔두세요. 하고 제시를 합니다. 그게 6장 36절이에요. 보내서 마을로 가서 알아서 뭔가를 구해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제안을 합니다. 근데 그 순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래, 알았다. 그렇게 하자.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참 답답하죠. 먹을 것도 없다라는 거 분명 알고 있고, 여기가 빈 들판이라는 것도 다 알고 있고, 밤이 깊어가는 시간이다 보니 어디에서 누가 뭘 판다라는 것도 상상할 수 없는 막막한 이 상황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톡하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거를.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신 이 말씀은요, 직접적인 의미에서 야, 너희 먹을 거 가지고 있지 않니? 너희가 가지고 있는 먹을 것을 나눠줘.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현장에 갔다가 돌아온 제자들에게 주시는 또 다른 미션이었는데 제자들은 이것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항상 육신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자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네들도 방금 전까지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역을 마치고 그리고 현장에서 어떤 응답과 어떤 증거를 가졌는지 서로 앞다퉈서 예수님 앞에 포럼하기 위해서 막 애썼던 제자들이었는데 이 순간에 지금 먹을 걸 주라고요? 이렇게 나와버린 겁니다. 우리가요, 영적으로 응답을 누리고 영적으로 복음을 증거해서 기쁘고 감사한 일로 돌아왔지만 삶에 돌아오다 보면 현실적인 삶에 딱 부딪히다 보면 또 다른 문제가 이미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예상치 않은 문제, 어찌 보면 더 이해가 안 되고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엇을 훈련시키시느냐? 제자들에게 현장에 나가서 복음 전하고 돌아왔지, 현장에서 응답받고 왔지, 믿음에 도전했지.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나와 같이 있는 지금 이 순간, 이 수많은 무리가 있는 이 순간, 그 현장에서 체험했던 거, 믿음에 도전을 했던 거, 그 응답을 누렸던 거, 그것을 계속해서 누리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진행하라는 겁니다. 끝내지 말고 하나 끝났으니까 끝! 기다렸다가 두 번째 가고, 그게 아니라 계속 이러한 신앙의 삶의 모습을 가져가란 얘기입니다. 이어가란 얘기입니다. 아무리 응답받고 아무리 믿음에 도전을 해서 증거를 체험했다 할지라도 이내 부딪히게 되는 현실적인 문제, 이 문제 영적으로 내가 누렸던 거 다 잊어버리면 그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먹을 것을 주라라는 것은 영적인 그들의 사명을 또 말씀하신 겁니다. 육신적인 의미의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들은 육신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37절에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예수님은 먹을 것을 주라 하셨을 때 이 먹을 것을 주라는 의미는 저 갈급한 영혼들에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생명의 말씀이 되는 복음을 너희들이 주라는 의미였습니다. 한순간 지금 예수님이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제자들이 계속해서 이 사람들을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먹여야 된다라는 것을 언급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우리가 단순하게 사역 하나 하고서 아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이 뭐냐? 생명의 말씀을 주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적인 것을 주면 영적인 것에 목말라하고 영적인 것에 갈급해하는 것이 끊어진다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을 계속 주다 보면 육신적인 먹을 것은요 일시적인 배부름을 주지만 영적인 양식은 영원한 만족과 기쁨을 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말씀이 그걸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썩어질 양식을 주는 것으로 하지 말고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영생의 양식을 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사역은 이러한 영적인 양식을 우선시하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현장 속에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양식의 중요성을 제대로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걸리는 게 뭐냐? 돈 문제. 항상 돈. 이게 우선이 돼야 되고 이걸 벌어야 되고 이것 때문에 영적인 양식을 놓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올바로 깨닫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또 감당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시죠. 무리 전체를 먹일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오직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어요.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요, 사실은 무리 전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바꿔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부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건요 우리 인생의 전체를 바라봤을 때는요 겨자씨만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가지고서 우리 인생 전체를 먹일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전부 가지고 있는 것을 살펴보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능합니까? 이 모든 사람을 먹인다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 불가능한 것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나한테 가지고 오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에는 그게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나에게 가지고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겨자씨만한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께 맡기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님께 가지고 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그게 바뀌는 거예요. 주님께 내어놓으라는 겁니다. 41절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가지셨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에게 가지고 오라. 주님께 드렸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드렸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그거를 받으셨고 이제 예수님께 맡겼으니까 남은 건 우리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맡겼으면 그 맡겨진 것은 예수님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예수님께 맡기지 못한다는 게 문제인 거죠. 자, 예수님께 맡겼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41절 보시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게 첫 번째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여기서 말하는 축사라는 이 표현이요, 헬라 말로
유로게오라고 합니다. 유로게오. 이 유로게오라는 말은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첫 번째는 유라는 단어가 있고, 이 유라는 단어는 밖으로, 안에서부터 바깥으로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로게오라는 것이 뭐냐면 말한다라는 뜻입니다. 로게오라는 것은 어떤 단어에서 왔느냐? 로고스라는 데서 왔어요. 로고스. 진리라는 데서 왔습니다. 즉 진리를 밖으로 말한다 이런 표현인데, 이 의미를 표현할 때 뭐 어떤 뜻 쓰느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걸 의미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이 축사하셨다라는 것은 보잘것없지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수많은 사람들이 앞에 있는데 보잘것없잖아요. 근데 이 보잘것없는 것을 붙잡으면서도 예수님은 뭘 하셨느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렸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불평하는데, 우리는 보통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붙잡으시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밖에 없는 것도 감사합니다.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채워지는 역사를 볼 수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제자들은 무리에게 주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모든 사람을 먹이게 되었는지 그 내용은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어떠한 기적의 모습이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을 먹였다,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겼고, 예수님은 그걸 붙잡으시면서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고, 그 이후에 응답이 왔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내가 가진 것이 작고 보잘것 없어도 예수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릴 때 기적과 같은 응답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마태복음에 기록될 때 정말 감사하게 나오는 표현이 뭐냐? 내게로 가지고 오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내게로 오라.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오고, 아프면 아픈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오고, 무겁고 수고한 짐을 가지고 있다면 그 짐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오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이. 현실의 문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 처해 있을 때 그 문제를 향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서 예수님께로 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을 때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어떠한 응답을 주시고 어떠한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함께 나누는 것이 포럼이, 그걸 함께 나누는 것이 간증이고, 그걸 가진 자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뭐냐? 언제 어디서든지 영적인 복음을 나눠줄 수 있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방법이 뭐냐? 다 주고라는 거예요. 부족한 거, 연약한 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 다 문제면 문제, 어려우면 어려움, 아프면 아픔 다 가지고 주께로 나아오라는 겁니다. 주님께로 나아오라.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나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고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항상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응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눈에 보이는 사실적인 문제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그것이 사실적이고 아무리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가지고 오면 됩니다. 예수님께 가지고 왔으면 예수님께 전달하세요. 오늘 말씀도 41절 나왔지만 예수님께서 가지셨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는 예수님께 전달하세요. 믿음으로 전달하세요. 또 예수님이 가지실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전달하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요즘 우리가 쓰는 표현이 있죠. 믿음의 도전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다리세요. 감사함으로 기다리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데, 주님이 하시겠다고 하는데, 주님을 바라보시고 의지하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응답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마가복음 6장 42절에서부터 44절에 나와 있는 그 표현도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풍성한 응답을 누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신명기 1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1000배나 많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1000배나 많게. 우리는 주님이 주는 이 풍성함을 항상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면서 믿음의 도전을 지속적으로 하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영육간의 풍성한 응답을 체험하고 누리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